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공안에서는 이름을 실달탈하고 출가수행 설산고행하신 후에 우주 대진리를 확연히 깨달으시고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이름하니 많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삿된 모리를 거두어 항복을 받으셨음이라. 만약에 이러한 분을 부처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마구니가 되리니 다만 한 가지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며 그대를 위해 태평가를 부르리라.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불이하는 불, 부처불자. 오늘은 부처님에 대해서 야부 스님과 육조 스님 오가해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처님이다. 무엇을 부처라고 하는가? 우리는 흔히 인도 가비라성에 태어나서 80년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당신 스스로는 이 몸뚱이가 부처가 아니라 이 몸뚱이 가지고 깨달은 도,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그 도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걸 법신부처라고 하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도를 깨달았다는데 그 도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한 걸 좀 이해가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그것이 부처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일체법, 일체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일체 모든 법이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거죠. 실체가 없다.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비유를 들자면은, 오늘 어디선가는 오늘 비가 많이 온답니다. 비가 어디선간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비가 어디 있다가 옵니까? 비가 하늘 위에. 그런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습니까? 남곡선은 제주도 간다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엔 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파랗습니다. 아주 태양이 쨍쨍 내리쬐요. 그러면 비가 어디 있다가 뭘 비라고 해야 할 것인가? 구름이 땅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있다가 구름이 약간 찬 기운을 만나 가지고 물방울이 되면 떨어지는 걸 비라 그러죠. 그러면 비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하고 온도하고 만난 그 인연이 만난 때만 잠깐 비라고 했다가 땅속에 떨어진 다음엔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습기가 되고, 냇가에 가면 강물이 되고, 내를 만나면 강이란 이름이 돼버리고, 저 바다에 흘러가면 비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뭐가 돼요? 바닷물이 돼요.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름이 되기도 하고, 그 구름이 찬 기운을 인연되면 비가 되고, 비는 냇가를 만나서 모여지면 강이 되고, 인연만 있는 거구나. 인연만. 실체가 없다. 비라는 실체가 있다면 저 하늘 꼭대기도 있을 거고, 땅에 내린 담도 내가 비다고 해서 비가 동글동글 돌아다니면서 나는 비야 비. 그럴 텐데 잠깐 인연이 될 때만 비라고 했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자성이라 그래. 무자성.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게 과거 전생에 그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금생에 와서 당신 모자란 거는 내가 받으면서 속 있는 대로 썩여버리고, 내 과거에 맺었던 건 당신이 속 썩고, 서로 그렇게 인연이 될 때만 한 가족이지, 여러분들 전생 가족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지금 가족도 눈 감고 다음 생 태어나면 또 몰라요. 인연만 있는 것이지 영원한 가족이란 있을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비는 것만 잘 하는가 봐. 어제 어떤 보살이 전화가 와서 서울에서 첫 마디가 스님도 울대요 그래. 그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나는. 근데 BTN에서 이제 어제 뜰 앞에 잣나무인가 뭔가 방향을 하면서 그 몇 년 전부터도 자꾸 찍자고 해서 못하다가 이제 금년엔 부득이 인연이 돼서 했는데, 울질 안 했는데 내가 운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그 전에 내 은사 스님 스승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스승이 돌아가면 진짜 막 속에서 울음이 나오거든요. 저분이 자비하신 모습은 내가 다 배우기 전에도 가셨으니 이젠 그건 없어졌구나. 성철큰 스님 법을 내가 다 깨닫지도 못할 때 가버렸으니 이젠 그 부분 나는 다시는 못 들어보는구나 하면 조금 더 열심히 못한 게 그냥 막 확 올라오거든요. 눈물이 참말 쏟아지는데, 왜 우는 것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해? 꼭 우는 거 그거 잠깐 나왔을 텐데, 나는 텔레비전 없으니 볼 수도 없어서 요번 이제 목요일 날, 다음 목요일 날 재방송을 한다든가 2부를 한다든가 하는데, 텔레비전 있으면 나도 보고 우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연이 닿았을 때, 이번엔 난 울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은사스님 돌아가셨을 때 아마 영정 앞에서 내가 눈물을 좀 흘렸겠지. 그런 데서 내가 잘 울어볼래. 왜 그걸 갖다가 붙여놔가지고는 하면, 그건 인연이 그냥 어디 과거 사진을 갖다가 그 잠깐 돌린 것이지 맨날 우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나도 울 수가 있지. 뭘 그래? 스님도 울대요? 울 수도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거나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거나 가족들을 볼 때도 요때 요런 기운이 우리 집에 모여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50년 60년 지나서 눈 감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 지금 만나서 요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억울한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면 학은기는 우리 집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절망을 하고, 조금 근기가 높은 사람은 이런 일이 내가 인연이 닿았구나, 요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지?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법이 법무자성, 무자성,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인연이 될 때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연기법이지 실체가 없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서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 뭐냐? 이타위성이다. 요 물이 영하라는 이 기온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구름이 찬 기운을 만나면 비가 되고, 전생에 내가 이리이리한 인연을 만나면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법문할 인연이 생기고,
모든 것은 내가 지어놓은 인연이구나. 오늘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 좋은 인연을 씨앗을 심자. 이타위성이다. 인연법이라 이 말이죠. 인연법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법이 자성이 없고 이타위성이라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런 법을 보였느냐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아까 금방 읽어드렸죠. 야보 스님은 어릴 때는 실딸따라, 어릴 때는 실딸따라 이름을 했다 이 말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렸을 때 주로 무슨 이름을 붙였어요? 개똥이, 말똥이, 돌쇠, 주로 그런 이름 붙였죠? 그죠? 그건 왜 그랬어요? 하도 전염병이 돌면 다 죽으니까 전염병 기운인 줄 모르고 삿된 기운인 줄 알고 더러운 이름을 하면 그런 안 좋은 기운이 가까이 못 할까봐 개똥이, 말똥이, 돌쇠 이랬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여자 이름은 없었어요. 밀양댁, 충주댁 이름이 없었어요. 애당초 이름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요 근래의 학자들이 내 카톡에 누가 보내왔던데 65살 넘기기, 65살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65살. 우리 한국은 보통 80, 90인데 아프리카나 벵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전 세계 다 합치면 65세 넘고 자기 집이 있고 배고프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흙탕물 아닌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고 휴대폰 있고 하면 전 세계 78억 중에 7% 안에 들어간다. 100명 중에 7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7위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거기엔 그렇게 안 썼지만 7위 7% 안에 들어가는 가장 선택된 사람들이 가장 불평이 많고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 65세 넘은 사람 여기 많죠? 자기 집 다 있죠? 배 골라가지고 해국스님한테 밥 좀 줘, 밥 좀 줘 한 일 없죠? 마음대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빼지 못해서 지랄이지 오히려. 마음대로 먹죠? 깨끗한 물 먹죠 우리나라. 휴대폰이 있죠? 그러면 전 세계 7% 안에 100명 안에 7등 안에 들어가는데 와, 전 세계 사람이 나보다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잘 사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내 눈으로 여름이 오는 걸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휴대폰 할 수 있고 깨끗한 우리나라 사람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 이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법무자성 이타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부처님은 세 가지요. 본각, 본래. 여러분들이나 나나 깨달은 기운이 이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들리죠? 오늘 지금 현재 들리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 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마음이 없으면 못 듣죠? 제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다 보는데 내 마음이 없어도 눈으로 볼까요? 못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걸 참고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볼 수가 있는데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하면. 지금 그러면 햇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햇빛을 광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광명하면 금색 환한 그런 거 많은데 빛이 광명이거든요. 그게 생명이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광명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어떤 사람도 깜깜한 데는 못 봐요. 모든 볼 수 있는 거는 광명, 햇빛이 있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걸어다니고 하는 건 전체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구나. 그 마음을 본각이라 그래. 본각. 본래 근본 본 깨달을 각. 여러분들 그 본래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요. 마음 없으면 지금 영안실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저 화장막에서 꽃을 거슬리고 있겠죠. 모든 건 햇빛이 있어야 볼 수 있듯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은 잠 속에서도 마음이 하는 거구나, 마음이. 그럼 그 마음을 본각이라 그런다. 그럼 부처님은 본각을 지나서 시각은 뭐요? 내 안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거를 나가 아니고 내 안에 완벽한 본각, 그 부처와 꽃 같은 존재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 내 주인이 그거다면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못 깨달으면 나고 죽고 한없는 세월을 나고 죽고. 나는 내 몸뚱이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젊어서는 너무나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젊어서 조금 더 애쓸 수 있을 때 좀 더 해놓을 걸. 그리고 산도 좀 더 타놓을 걸. 산을 지금 못 올라가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몸뚱이는 언제 나를 버려도 버릴 거란 말이요. 나도 이 몸뚱이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내가 평생 먹어달라면 밥 먹어주고 물 먹어주고 때로는 과일도 먹어주고 국수도 먹어주고 뭐 사탕도 먹어주고 빵 사다 주고 빵도 먹여주고 했는데, 내가 자기를 그렇게나 위에 바쳐서 먹여줬으면 아프지 말아줘 하면 안 아파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마음대로 아파요. 마음대로 아파. 그 물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갖 것 다 먹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네가 날 좋아서이지 내가 널 좋아했냐? 맞는 말이야. 내가 몸뚱이를 난 줄 잘못 생각했다. 마음을 그만큼만 위해 놨으면,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몸뚱이 위한 것 못지않게 내 마음 닦아서, 그거는 지금도 잠을 자거나 지금 이 자리에 있거나 시각, 그걸 깨달아야지 해가지고 신심낸 것을 시각이라 그래요. 시각. 그럼 그까지는 같아요. 이 시각도 안 된 사람 많죠.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 들으면서 내 안에 그렇게 천하 보물이 있다면 그 마음이라는 걸 한번 법문 들으면서 자꾸자꾸 좀 언젠간 나도 깨달아야지. 오늘 저 의정부에서 온 어떤 거사님 부부가 스님 더운데 오신다고 제가 고생한다 했더니, 아닙니다. 오늘을 엄청 기다립니다. 와, 저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법문하는데 신이 나겠구나. 이 가운데 이런 법문 들으면서 안 들은 것보다 훨씬 내 본각과 시각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부처님은 마지막 묘각을 이룬 거예요. 묘각은 뭐냐면은, 잘 들어주십시오. 본래 천진면목인 근원이 과연 이 불서이런가? 30 이상 80종호 거룩한 몸이 이것인가? 한 몸이 나뉘어서 두 마음을 지었음이로다. 이건 묘한 말이죠.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역력하게 형상이 있으니 사람을 만나서 시비함이로다. 이게 이제 야부스님 아까 질문의 대답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어린 애기가 와서 스님 그거 뭐야? 그러면은 물이 있으니까 물컵이야. 물컵. 커피가 있으면 커피컵이야. 똥이 있으면 똥그릇이야. 그러는데 근본은 뭐예요? 근본 흙이죠. 그죠? 이거 흙을 가서 쪼물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도자기 굽는 사람이 유액을 칠해서 구운 거니까 여기는 흙과 불기운과 이런 것들이 모인 건데, 근본을 묻는 사람은 이거 뭡니까? 그거 흙이요. 딱 알아들어 버리면 좋은데, 그게 왜 흙이냐? 컵이지. 그게 물 들었으면 물컵이지. 그러다면 그건 묘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듯이 마음이 보아서, 그러면 눈이 없어도 뭡니까? 눈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보도록 만드는 게 마음이요. 귀라는 창문을 통해서 듣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이요. 그 마음이 나가버리면 이 창문도 쓰지 못하고 눈이란 창문도 못 쓰니 근본은 우리 마음이 부처다. 그게 본각이란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본각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본각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 위에 구하는 마음이 탐심이죠. 탐심. 탐진치 삼독할 때 구하는 마음이 아들 딸 잘 됐으면, 내 남편 승진했으면, 내 부인 예뻤으면, 온갖 구하는 마음이, 이거 하면은 또 다음 구하는 마음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그 구하는 마음이 욕망이 돼가지고 그 마음 위에다 구름이 돼서 안 보이고, 그걸 죄업이라 그러죠. 그 다음 탐진치 할 때 지는 뭐예요? 썩내는 마음. 지는 왜 썽을 내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썽을 내니까, 욕심은 구하는 마음이요, 썩내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세상에 해곡 스님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해주려고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지 좋으려고 태어났지 나 좋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났겠어요? 내가 내 갈 길 가려고. 얼마나 스님 내가 못됐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고 결국은 출가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이 길을 갔으면, 각자 사람은 자기 갈 길 가려고 하는 건데, 아들 딸들도 각자 자기 갈 길 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썩내니, 구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해를 불리켜서 치심이 돼가지고 본각을 덮어가지고 내 본각의 빛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구름을 우리는 죄업이라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 죄업을 다 속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 죄업이 남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은 그 죄업을 한 생각 바꾸면 지혜가 된다. 탐진치 삼독심이 반야바람일 지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술만 처먹던 사람이, 술만 먹어가지고 맨날 부인 때리고 뭘 부수고 하던 사람이, 내 인생 이러다 죽으면 과연 무엇이 남을 건가? 술 다 끊고 그날부터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문병 가고 어디 가서 좋은 일하고 쓰레기 줍고 늘 봉사를 하면 꼭 같은 사람인데 술주정뱅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 없애버리고 죄업을 없애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업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 바꾸는 것을 전통적으로 4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수행법이 참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참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도 보면 스님들도 참선하고 제가자들도 참선하는데, 이 더운데도 참선하는데, 요번에 내 상자 둘이가 와가지고 스님들도 제가자들 있는 데서 같이 앉거든요. 스님,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은 뭘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자셨길래 그 새벽에 문을 열어서 쎄한 바람이 들어오면 대가리가 그냥 냉이 들 것 같다는 거예요. 냉이 들어가지고 막 그 바람이 거슬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보살은 보면 그 위에다가 그냥 잠바를 뒤집어 썼어. 담요를 그 더운 이 여름에 겨울 말고. 그런데 그 옆에 보살은 더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담요 썼는데 옆에서 헐떡헐떡 이러고 있어. 더워가지고. 그러면 공부라는 게 뭐예요? 더운 사람은 더운 사람대로, 추운 사람은 추운 사람대로 찬 기운이 들어오면 그거 이겨내고 어째서 그 느낌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묘각이라 완전한 묘한 깨달음, 그 본각을 덮어있던 구름을 싹 바꾸어서 광명으로 바꾼 묘각이 어떠한 겁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어째서 그 모를 뿐인 그 속에 쏙 들어가면 그 기운이 쏙 바뀌어버려. 백지로 바뀌었어요. 백지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간과 출세간을 함께 교화하는 방편이니라. 비록 이와 같으나 묘상은 형상이 없으이며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님이니 형상과 이름을 어느 곳에서 다올 것인가. 강으로 인하여 나를 불러오지 않으면 어찌 온갖 곳에 응함을 할 것인가. 온갖 곳에 응하며 많은 사람과 천인이 은하에 돌아갈 줄 알고 많은 마구니가 삿됨을 돌이켜 발음으로 돌아가미로다. 이게 이제 요 앞에 어릴 때는 시딸 따라 이름을 하고 이제 설산고행을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이제 삿된 무리를 이제 항복을 받았다. 이걸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마군이다. 그게 부처님이 아니면 이게 바로 불교의 장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교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하느님 욕을 하면 전혀 안 되고 큰일 나는 걸로 알지만 불교는 그건 이름이다.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이 말할 줄 안 다음에 인간 태어나서 말을 연습하고 글자가 나온 다음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부처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알라라는 말, 인간들이 이름 붙인 이름인데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 이건 마군이다. 이름에서 벗어나라. 부처님 아닌 그보다 더한 것도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깨달은 내용, 네가 그 길을 갈 때만이 입으로는 부처님을 뭐 비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네가 그 행동을 잘해서 그 길 가는 건 그거야말로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다. 그래서 요 근래에 앞서가는 학자들은 미래의 인간들을 해방하고 인간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모든 종교라는 이름까지도 벗어나게 나야만 인간이 완전한 평화가 오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라. 아까 지금 요 답이 강으로 인하여 달을 불러오지 않으면 어찌 온갖 곳에 응함을 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달 보지 말고 물에 있는 달을 볼 때 강물이 없으면 달이 비쳐요, 안 비쳐요? 강물이 없으면 안 비치죠. 하늘에 있는 한 달이 미국 강에도, 인도 겐지스 강에도, 중국 황하강에도, 우리나라 낙동강, 한강, 백마강, 섬진강 모든 강물에도 물만 있으면 물 있는 데는 전부 달이 있죠. 이게 묘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거는 해국스님이라는 물그릇이란 말이에요. 요 몸뚱이가 해국스님이라는 물그릇.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물그릇. 요 몸뚱이만 있으면 누구나 그는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이. 하늘에 달이 있으니까 이 그릇에 비치듯이 우주에 가득 찬 것이 우리 본각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속에도 차게 마련이니까 우주에 있는 기운과 내가 있는 게 하나인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마음만 내 마음인 걸로 언제부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속상할 때 우주 기운이 같이 속상하고 있고 여러분들 한 번 참선할 때 우주 기운이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금방 만약 그렇게 중생제도 하고 그렇게 한 분이 부처님이라 한다면 너는 마군이냐? 이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부처님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덕을 봐야 되지. 그런 종교란 이름에 구속을 당하거나 벌벌 떨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교란요,
정말 중생들을 위한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인다. 그거는 최상의 대접이거든요. 부처님이란 이름에 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친 도를, 그 수승한 가르침을 그 길을 가서 나도 부처가 되자. 그게 부처님을 가장 모시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래서 야보 스님은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49년이 자취를 잘 보라. 큰 허공 속에서 번개 뿌리 번쩍하는 소식이로다. 그대는 49년 법문하심을 보라. 방편으로 나무 누런 나무 잎을 가지고 황금이라고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함이로다. 오직 한 가지 크게 망각하기가 어려우니 황엽과 무공저로 내 집이 겉바퀴 노래를 불러 일으키므로다. 무엇을 겉바퀴 노래라 하는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평가를 불어임이로다. 그래 놓고는 끝에 가가지고 무엇이 본래의 태평가냐? 사람이 발날에 청풍이 맑게 불어오고 사람이 목전에 달이 밝음이로다. 이 청풍병월이하고 내 마음이 같은 하나니까. 그러면 옛날 스승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뭘 요구해서 이런 법문을 했냐면은, 저는 이제 마조 스님 후손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성철큰 스님이 늘 마조 스님 후손이다. 마조 스님 밑에서 임재 스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문중이라 그러거든요. 마조 스님이 700명, 800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대중들을 사는데, 그 700명, 800명 대중 거느리고 사는 분 복이,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그게. 저는 100명 미만 대중들이, 100명 정도 대중들이 사는데도 걱정 근심될 게 많아. 제일 요즘은 이제 문제들이, 이 참 공양주 보살님들이 옛날에는 서로 복짓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내겠다 그냥 더 잘난 사람들인데, 요즘은 굳은 일을 참 잘 안 하려고 그래. 오늘 같은 날만 하더라도 저 바깥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벤즈나 뭐 빠르세가 아니라 포르쉐 같은 거, 벤지 고급 승용차 타고 온 사람일수록 지질리 말 안 듣는다는 거를 말을 안 들어. 여 위에 가면 다 찼으니까 밑에 사라 그러면 세우라면 안 세우고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급 자동차 탈 만큼 자동차만 고급이지 안에 든 알맹이는 고급이 안 됐구만. 그런 주차위원들이, 그들이 무슨 헐일 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놓으라는 분들이 자원해서 주차 관리하고, 저 누강 밑에 보면 어디 내놔도 다 대접받을 사람들이 와서 봉사한다고 다 돗반이 와서 차를 끓여서 주죠. 여러분들 추운 날 차 많이 마시죠.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옛날 700명, 800명 데리고 산 노장님들. 그래서 저는 신도들도 오늘도 와가지고, 어느 신도가 수련화가 그랬나 누가, 스님은 백수해야 됩니다 일래. 내 속으로 누구 조라고? 내 그렇지 속은 누구 조라고? 가능한 너무 늙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금생에 지어놓은 복, 자기 복 무시 못하거든요. 자기 복이 능량만 타고난 사람은 뭘 해도 이루어집니다. 능량만 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량 미만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다 능량이 넘어요. 능량 2푼, 능량 6푼까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복만 있으면
반드시 복은 들어오게 되는데, 복이 없으면 복이 넉냥밖에 안 되는데 넉냥 5푼 한 몇십억이 들어왔다면 그 집에 사고가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잘 살려면 복을 먼저 짓자. 그러면 이 마조 스님 같은 분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700명 800명 제자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때는 공양주를 누가 했어요? 공양주를 지금처럼 보사님들이 와서 하질 않았거든요. 스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다. 제가 어릴 땐 누가 공양주 했어요? 제가 공양주 했어요. 제가 짧게 남게. 제 밥 잘해요. 이 밥 어떨 때는 내가 가서 해버릴까 보다 할 때 있는데, 근데 나는 가면 문제가 있더만. 첫째, 전기밥솥이나 이런 그런 걸 할 줄 몰라. 장작대 가지고 하는 밥은 내가 뭐 도사거든. 아주 어릴 때 두드려 맞으면서 그걸 배웠으니까. 그럼 그때는 다 스님들이 공양주를 했단 말이야. 근데 석공회장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사냥자라는 사냥꾼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요 하니까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하니까 가장 좋은 사냥이 뭔지 아시오 하니까 호랑이를 잡는 거죠 하니까 내 마음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고 우울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마음을 쏘아서 잡는 것이 가장 큰 사냥꾼이요 하는데, 번쩍 들어보니 그렇단 말이요. 나도 내 안에 지금 참 기운을 그냥 콱 조져버렸으면 그냥 좋겠는데, 요즘 나이 들어가면 잠이 적어진다는데 난 더 많아져요. 요즘 걱정이요. 창피해. 그래요. 창피해. 허리 아픈 핑계하고 그냥 누워주면 또 자고 또 자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도 자꾸 자게 돼. 만일 내가 사냥꾼이라면 화살을 가지고 어디 배때기 속에 있는 잠을 그냥 팍 쏘아버렸으면 그냥 좋겠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으니 쏘지도 못해. 이 석공회장이라는 사냥꾼이 그 말 듣고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그런 번뇌망상 감정을 사냥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마음을 돌아보면 사냥하려는 마음을 탁 돌아보면 그냥 바뀌어. 사냥하는 마음 없애려고 할 것 없이 자기 마음을 바로 돌아보면 되는데, 해보니까 조용하니 적적 본 고양이라. 고요하다는 게 뭡니까? 고요하다는 게, 적적이라는 게 뭐예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모양 없잖아요. 없어. 없는데 손들 줄 알고, 왼손 코 흔들 말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있거든. 없는데 잘도 한다. 없는데 이걸 공정영지라 그래. 공적은 없다. 그런데 영지다. 신령스럽게 한다. 이게 여러분들 본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있을 때 이 공부 못 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요번에 어떤 분 보고 그랬어. 렌트카 알죠? 렌터카든 뭐 무슨 상관없어. 렌터카를 아주 고급 벤츠 렌터카 빌려다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마당에 세워서 계속 닦고 기름만 칠하고 있으면 이제 며칠 있다가 돌려줘야 할 렌터카인데, 그런 걸 빈 거는 멀리 돌아다니려고 차를 빌었는데 돌아다니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닦고 있으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주 멍청한 사람입니까? 멍청도 상당히 많이 멍청한 거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 몸뚱이 이 고급 렌트카를 빌어가지고 왔을 때 마음 닦는 그거 하겠다고 철석같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몸뚱이를 빌려다가 지금 100년쯤 이제 쓰고 있는데, 마음은 안 닦고 엉뚱한 기름칠만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참으로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같은 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700명 800명 대중 중에 주로 스님들이 공양주를 하는데, 공양주가 보통 한 10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700명 800명 스님들이 쭉 하는데, 아까 사냥꾼 그 스님이 그 석공회장 스님이 돼가지고 공양주 책임자가 돼서 쌀을 얼마 씻어라, 오늘은 뭘 해라,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나물 뜯어와라 하는데, 이 마조 스님 스승이 떡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마조 이제 석공회장 스님이 한창 쌀을 씻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여러분들 보고 부처님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한창 집에서 일할 때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텔레비전 봅니다 할 거요. 게임합니다. 휴대폰 봅니다. 그런 것도 많을 걸, 그런 사람도.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석공회장 스님이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래 대답했잖아요. 쌀 씻을 때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를 소먹이고 있다. 우리가 해인사 살 때도 성철큰 스님이 뭐하노? 예, 소먹이고 있습니다. 그놈의 소가 지금 어디쯤 있노? 그 본인이 노력 안 하고는 대답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소를 잘 먹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 내가 내 안에 모든 내가 하는 건 보고 듣는 게 전부 마음이 하는 거구나. 그 마음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건 보물 중에 보물이다. 다만 그 위에 내 못된 성깔머리가 꽉 구름이 껴가지고 그것만 바꿔버리면 아, 나도 똑같은 부처구나. 그러면 그걸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차이는 내 이 마음 부처는 어디 가도 적어지질 않는다. 내가 나를 믿기만 믿으면 지옥에 가도 적어지지 않고 언젠간 부처가 된다. 이게 나구나. 세상에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사업 실패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떡 일어설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면은 마조스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전화해 가지고 뭐 하십니까 하면 아이고 소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소를 어떻게 먹이고 있습니까 하면 그건 안 들었는디요 하면 골치 아프지가. 소를 어떻게 먹이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하니까 소를 어떻게 먹이고 있느냐 하니까 대답이 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벗어나서 뭐 예쁜 여자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머님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면 이놈이 남이 밭에 가가지고 남이 보리를 뜯어먹고 있고 나서 얼른 꽃비를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울타리 바깥에 내 마음이 욕심으로 나가거나 미움으로 나가거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가거나 그때마다 얼른 잡아당겨서 내 마음이 우주가 난데 이런 조그마한 감정에 속지 말자. 얼른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이 내 마음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지다. 적적 본고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석공회장 스님이 남이 밭에 가면 얼른 고삐를 잡아다녀서 내 마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울타리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걸 또 묻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전화하더라도 소먹이고 있습니다 하면 나도 이렇게 물어대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하이소. 그러니까 스님이 석공회장 스님이 스님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마음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 고요 자체라 없다 이 말이 없다. 없는 게 없어서 아니라 고요가 없는 거거든. 적적이 없는 거거든요. 본래 무일무리라는 건 적적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거든. 보니까 사냥꾼 주제에 아주 그냥 제대로 소를 먹였거든. 참 아름다운 목동을 보고 가네. 아름다운 목동이 밥을 짓고 있네. 좋아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공아,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 몸뚱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인이라 그러거든요. 주인 중에 주인이요. 이거 야보스님 말씀입니다. 주인 중에 주인이요. 주인 중에 주인이여 긴 세월 동안 문 밖을 벗어나지 않았음이로다. 참 좋다. 또한 저이견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또 홀로 토굴에 앉아 고요하여 일이 없으미로다. 만약에 한편 집안일에만 앉아 있으면
바깥 일이 잘못되고 또한 한편 바깥에만 있으면 집안일이 소홀함이니 모름지기 집안에 있으면서 밖에 일을 잊지 말고 밖에 있으면서 안에 일을 잊지 말아야 비로소 소를 바로 모이기미로다 나 요즘 공부인들에게 이렇게 깊이는 못 가도 흔히 선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참선합네 해가지고 요만한 일 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가지고 공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하려는 마음 내고 내가 오늘 하루 걸어다닌 발자국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던고 남을 위하는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간이 생겨서 도가 들어가지. 굳은 일은 다 다른 사람 하길 바라고 지는 가만히 앉아도 잘만 앉아만 있으면 물론 앉아있는 건 엄청 좋은 일이지만 주인 중에 주인이요 긴 세월 동안 문 밖을 벗어나지 않은 이거는 화두가 안 한 일이거든요. 내가 나를 찾는 일이거든요. 화두를 열심히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 남에게 이익되게 뭔가 좋은 일은 안과 밖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길이기 때문에 내 것만 참선만 좋다 참선 아닌 놈들은 다 돌대가리다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참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저 사람은 오늘 참선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부처인데 항상 안과 밖 집안일까지 내가 늘 보살들 보고 옛날 내 주위에 있는 보살들 보고 집안일을 엉망진창 만들어두고 절여오지 마라. 집안일 깨끗하게 다 하는 게 부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집안일도 반드시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뜻에서 훨씬 더 들어가 가지고 주인 중에 주인이여 하는 말은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 이 말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안에 앉아 있고 저분들은 밖에 있다가 이제 누각으로 갔고 안과 밖에 있는 건 벽 때문인데 벽 싹 허물어 버리면 한허공이란 말이야. 한허공된 소식을 주인 중에 주인이요. 그건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안에 화두만 즉 화두라기보다는 고요한 적적한 그것만 찾으면 적적한 속에서 깨어있고 살아있지 못하면 볼록 죽은 재 속에서 새 생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살활은 하나다. 살과 활은 하나다. 즉 정해가 하나다. 쌍차 쌍조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근데 나는 저 에어컨 엄청 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뭐 탱화나 이런 게 워낙 보물 부처님이고 다 문화재니까 여름에 썩지 않아야 된다고 저렇게 에어컨 해놓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기도하는 스님이야. 저 기도하는 진전 스님은 내가 물 애끼라 하니까 이만한 큰 병을 가지다가 하루 종일 변기에다 오줌 안 싸고 병에다 오줌을 잔뜩 싸가지고 꽉 채워놓으니까 방에 가봐 오줌 썩은 냄새가 코쾌하냐. 물 애끼라 그러면 그건 그렇게 누가 오줌 싸놓고 그냥 오줌 싸서 내린 물도 애끼라는 건가.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적정만 아는 거지. 그건 성성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 스님은 그렇게라도 하는데 저 위에 어른 스님 하나는 자기 오줌을 싸가지고 한 3일 썩혀요. 그런데 누가 이제 어린 스님들이 감기 걸렸다면 이리 와 해서 데려다가 그 오줌을 떠줘요. 그걸 먹고는 이틀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기 다 나았어 하니까 안 나오면 또 떠서 먹일 거니 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어요. 감기 낫는 법 간단하죠.
그것은 진짜요. 우리 인덕 스님이랑 다 물어봐. 진짜인가 아닌가. 자기 오줌 싸서 이만큼 쌓아놨다가 지난번에 내가 가니까 스님 차 한잔 하려고. 나 안 먹어 안 먹어. 내가 스님 차네 잘 알아. 나 안 먹어. 이제 나는 안 먹는다지만 어린 스님은 야 너 이거 먹어 하면 감기 걸렸단 말이야. 약이라고 주니까 안 먹으면 혼나거든. 먹고 보니까 오줌 싸서 한 3일 지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틀을 토했다 나. 그러니 또 아프다고 할 수 있나? 그 병 고치는 거 간단해. 야 약죽 아니 다 나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안팎의 일을 이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까지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각과 시각과 묘각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묘각으로 가야 됩니다. 묘각으로 가려면 참선도 잘해야지만 오늘 집안일 당하면서 집에 일어나는 모든 자기가 받아야 할 일을 이거 다 받는 것도 내가 도 닦으러 가는 길이다. 이 집안에서 이러한 일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들어놓을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 그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안 되거들란 법당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절도 해보고 다란이도 하고 참선도 하면서 우리가 묘각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는데, 언젠가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분명히 마음이 보고 듣고 끌고 다닌다는데 그게 왜 안 보일까?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 없다는 걸 적적하다 그런다. 적적하다는 걸 고요하다 그런다. 이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번뇌망상이 싹 무심으로 바뀌면 그 자리구나. 없는 게 아니라 우주에 꽉 찼구나. 언젠가는 이걸 깨달아서 손에 손잡고 라라리 라라라라리라라 태평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이런 법문 듣고 이런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 다음 생에도 또 만나는 거요. 또 만나. 원컨대는 금강경오가해를 배운 공덕, 본각과 시각은 이미 들어섰으며 묘각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달달이 법문 듣고 언젠가는 무상대도 이루어서 모든 원을 성취하고 필경인천의 스승이 되어지다. だ